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혼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으로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일이 없다든가 성경 지식에 있어서 아무런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든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든가 성령의 은사를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참 지금 현대 말로 하면 신령한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싸움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싸움 박질 하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 절대 싸움 안 해요. 그래도 좀 아니까 싸움도 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전서 1장 5절 또 7절 말씀. 지금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맞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영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린아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건 관점을, 사도 바울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말한 거냐면 영적인 관점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가 올라갔다, 3층천도 갔다 오신 분이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관점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관점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이고 실제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미안한 말이지만 현대 한국교회 현재 교인들이랑 뭐 다를 거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성경적으로 많이 잘합니까? 박사 2개, 3개 가져야지 담임 목사님 하실 수 있다고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지식적으로 머리가 세계적으로 성경 지식이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금 성경 지식이 엄청나대요. 그런 지경에까지 가 있는데 그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교회 창립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시면서 그 후임 목사님을 모셔가는 목사님들 보면 신학교 교수님 모셔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쨌든 우리 통합 측에서도 인천에 큰 교회도 신학교 교수님 모셔갔잖아요. 우리 종시대 주 무슨 교수님이던데 그분이 담임 목사로 가셨잖아요. 교수님 하셨으니까 물론 다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으시겠지요. 제가 감히 알지도 못하면서 교수님이 이러네 저러네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교수님 모셔가는 것을 저는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많은 지식이 있는 분을 모셔간다는 것으로 저는 바라보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볼 때는. 혹시 그분이 지식이 많아서 모셔갔다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경험하고 영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도 영적으로 지도자로서 영적인 부분을 얼마든지 교인들을 타쳐주고 이러실 정도의 이 경험과 체험도 많으시면서 지식도 많으신 이런 교수님이라서 그분을 모셔갔다. 이러면 저도 너무너무 환영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성경 지식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어설픈 지식으로는 설교하기가 힘들으니까 교수님들 모셔간다 보면은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들을 감히 지식으로 그걸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겠죠. 지식이 없는 저는 입장에서 경험하고 체험을 중시하는 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어떻게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그걸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죄송한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동의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할 그 문제에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사람이 말하라는 입을 갖고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라고 해서 전해드리는 건 그거는 어떻게 전달자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성령님을 말한다는 면 그건 가능하다고 보지만 감히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움 하나도 없이 사람이 연구하고 지식한 것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성령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저는 어떤 분이 물어봐도 그건 동의해드릴 수 없어요. 왜냐?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그렇거든요.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그냥 설명해주고 깨닫고 알게 해준 걸 그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교제할 뿐이에요. 제가 무슨 지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장로이긴 하지만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신대원에서 무슨 평신도 대학원을 갔었냐. 거기도 그냥 일기 때 가자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영성훈련 하지 않을 때지요. 그때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 물론 도움은 좀 되겠지요. 조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는 게 저는 대단히 조금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이라고 하면 많이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안하지만. 왜냐? 사람이 연구해서 안다는 지식이라는 게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태영 박사님 나와서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사람이 박사 논문 쓰는 거 보면은 그분이 얘기하시대. 거미 똥구멍에서 나오는 거미줄 연구해가지고 박사 논문을 해서 박사를 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죄송한데 거미줄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박사 논문 줄 만큼 연구할 연구거리가 되겠지요. 제가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거미줄 하나 가지고 박사 따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감히 이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로 잴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분의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모를까? 감히 어떻게 사람이 그분 거를 안다고 알려고 노력을 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알려고 노력 안 해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방송할 때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미 네 머릿속에 들은 것만 가져도 10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들었는데요? 너 지금 보고 알고 듣고 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가 그때마다 필요할 대로 거기서 뽑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난 뭐 들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딱 앉으면 하나도 없는 텅 빈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공란인 것 같은데 딱 마주와서 여러분들과 이 글을 같이 나누면서 하게 되면 언제 여러분 말 더듬더듬 하는 거 봤어요? 하나도 더듬 안 해요. 거기다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저는 그래요. 제가 뭐를 한다고 딱 부러지게 단어를 하겠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께서 분별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부분은 딱 맞다고 선언해버립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해주신 일이니까. 사람이 알려준 지식 같으면 제가 그렇게 말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뭘 알게 하나도 모르는데 단지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신 건 많아요. 많은 것을 봤어요. 제가 많은 것 듣게 해주시고 그거는 틀림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몇 년 지나면 몇 년이 뭐예요. 제가 나이가 62인데 제 나이쯤 되면
듣자마자 잊어먹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지요. 은사 주신 거지요. 안 잊어먹어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15년, 17년 된 것도 안 잊어먹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가다 제가 경험한 얘기할 때 15년 된 것도 수두룩해요. 근데 한 줄도 한 글자도 안 잊어먹어져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 한번 했죠. 저 직장 다니는데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젊은 사람들 30대 한 사람 30세가 둘이었던가 그 다음에 40대 한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자꾸 절 보고 권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는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미 고백도 했지만 이제 엉터리 신앙 했을 때는 술을 맨날 먹었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게 366일 먹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 술 먹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뇌가 잘못됐는지 성경 한 줄을 잘 못 이루더라고 제 자신이 볼 때. 그런데 무슨 자격증 공부를 하겠어요. 그 당시도 뭔 안 이루어져 자꾸 잘. 그래가지고 자신 없어서 안 하려고 나는 못 한다고 내 이 나이에 어떻게 기억력이 다 떨어져서 할 수 있겠냐. 자꾸 하자고 그러고 또 사장님이라는 분이 그 자격증 따면 수당도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지요. 뭐 성령님 이거 이럴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근데 안 하셔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쳤어요 진짜. 그분들하고 물론 시험 장소는 각각 다 자기 집에 가까운 데 가서 시험을 쳤으니까 장소는 다르지만 문제는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같은 문제 다 쳤겠죠. 근데 나중에 치고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 저만 붙어서 저만.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이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 저 소가 뒷발질 하다가 뭐 하나 밟은 거라 똑같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셔서 이거 붙은 거라면 증거를 한번 더 배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막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막 일하게 하면 이제 몇 번 기도로 부탁을 드렸지요. 그러고서 속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격증 따면 수당도 더 주고 그러니까 월급 늘어나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좋겠어서 그때는 한 과목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고 두 과목을 했다니까 제가. 한 번에 두 과목을 했다고요. 한 과목 한 게 아니라 한 과목 하기도 힘들다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두 과목에 한 번에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확실하지. 그리고 기도하고 한 달 반인가 두 달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시험 쳤으니까.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이게 문제가 난 거죠. 이게 들켰어요. 왜 들켰냐면 시험을 치는 날은 일요일, 주일날 치거든 다. 그런데 그때는 마지막 시험은 토요일날 쳐요. 자격시험 치는 게 국가자격시험이 1년에 4번 내지 5번 치는데 4번 내지 5번째 중에 마지막 번은 토요일날 시험을 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그날 다 접수를 해놨지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그날 전 직원이 야유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때 10월인지 뭐 11월인지 그런 것 같아요. 10월달 같아요. 그래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야유회를 가요. 그러니까 사장님 저는 개인적인 일이 아주 긴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뭔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그날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시험 쳐서 합격을 한 것을 보고 다른 과목을 좀 시험을 치려고 자격증 시험 치는 것을 접수를 했노라고. 그래 그날이 시험 치는 날에 시험 날이라고. 그러니 지금 어떻게 가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과목을 시험을 응시를 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영성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영성하면 거짓말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럴듯하게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돌려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절대 거짓말은 안 되거든요. 왜냐 거짓말하면 내 자신이 벌써 양심이 걸려서 막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영성 하나님 성령님 아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 가짜예요. 이건 무조건 가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확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하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거는 그건 무효예요. 그건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가짜지.
그래가지고 어쩌겠어요. 한 과목 얘기하니까 한 과목밖에 안 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사실은요, 두 과목을 봅니다. 그랬더니 식사를 이렇게 다 앉아서 하는 자리인데 그때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이 앉아 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또 다른 떨어진 젊은 분들도 있었죠. 다 같이. 그랬는데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는 너무 과하다. 한 과목도 그런데 두 과목을 친다고요? 그건 욕심이 너무 많네. 그러면 웃었어 이제. 그러니까 사장님도 빙긋이 웃으면서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빼드릴 테니까 대신 반드시 두 개 다 합격해 와야 됩니다. 안 하면 내가 벌금 물릴 겁니다. 이랬더라고요. 뭐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정말로 시험을 쳤다고요. 한 날에 두 과목을 오전 오후 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래갖고 봤는데요, 여러분. 두 과목이 다 붙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확신을 하는 거예요. 확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기억력을 다시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 방송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억력이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뭐 어제 한 것처럼 기억이 난다고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기회가 지금 뭐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계속 하다 보면 같은 말 계속 같은 경험을 여러 번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양해하셔야 되고 같은 말 계속하네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같은 말 계속할 때라도 거의 틀리지 않게 말할 거예요. 보태거나 빼거나 절대 안 할 거예요. 거의 틀림없는 말합니다. 천국 간증하는 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자꾸 보탠다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해.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자꾸 퇴색이 돼서 하나님과 자꾸 무관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막 자기가 막 뭐한 것처럼 막 휘두르고 돌아다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해야 돼. 단어도 될 수 있으면 절대 보태면 안 돼. 빼는 건 몰라도 보태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을 넣어서는 그때부터 퇴색하기 시작해서 그거는 쓰임받는 도구로서 부적합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력을 자꾸 주셔서 이 속에서 자꾸 빼서 쓰시는 것 같아요. 쓰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은 막힘이 없어요. 촉촉촉촉 뭐 이것저것이 그냥 그때마다 말이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이 방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1년 다 돼가잖아요.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방송을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의미심장한 사실로 드러냅니다. 그것은 곧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외적인 재능에 있어서는 성장을 보였지만 영 안에서는 자라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의 직관은 조금도 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관이 강해질 수가 없죠. 영적이지 않으니까 직관은 전혀 작동을 안 하니까 강해질 수가 없지요. 성장, 성숙할 할 수도 없지요. 설교의 구변이나 성경 지식이나 영적 은사가 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성장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무관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의 영이 더 강해지고 더 예민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혀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내가 신령한 분인데 이런 모양으로 있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정신 차리는 도구로 쓰셔야 돼. 뭐 저런 게 있어. 나랑 틀리네. 나도 뭐 그러니까 저건 뭐 다시 볼 거 없어.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 적용을 잘 하셔야 돼. 나를 치고 나를 부수는 나를 깨트리는 일에 적용을 하셔야지 여기서 나누고 교통하는 일들을 말씀들을 그런 작용으로 하는 용도로 적용을 하셔야지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 핑계대는 대로 적용하실 것 같으면 이 방송 보지 마셔야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차라리 방송 안 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 죄를 덜 짓지요. 그런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 이 방송 보시면 죄 짓는데 아주 큰 죄 질 수 있어요. 왜냐? 이 방송은 영적인 부분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큰 죄 짓는 거지요. 차라리 모르면 그런 죄라도 안 짓는데 괜히 잘못 알게 되면 더 큰 죄 짓게 되니까
그런데 써 잡수시려면은 이 방송 보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적용을 나를 깨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돌이키는데 써먹으실 분 같으면 이 방송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갔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